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다가 2주 동안 시편을 생각했었죠.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장면으로 다시금 살펴보겠습니다. 좀 잊어버리셨을까봐 다시금 상기시키는 위해서 복습을 좀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집에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마련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처소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그 시편 23편에서 6절에서 이렇게 누를 냈어요. 내 평상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다윗이 노래한 것은 그 당시에는 이 여호와의 집은 그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를 말하는 것이죠. 내가 언제나 주께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성소에 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곳에서 내 죄가 모두 다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것을 들으며 죄의 인자하심을 각별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이 성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늘 성소에서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따라 가는 절기마다 가는 그러한 성소에 대한 그 참회가 아니라 다윗은 영원히 그곳에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배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그곳에서뿐만이 아니라 언제나 가득하기를 바라는 아주 깊은 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모든 성도들이 늘 사모하는 부분이어야 되죠. 온전히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감격과 은혜 가운데 서 있는 것 쉽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하는 고백을 잘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참된 신자라면 언제나 이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것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것은 당시에 보게 되면 구약의 사람들에 있어서는 어떤 희망적인 부분, 소망 바라는 부분에 있어서 현실화되지 않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늘 그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실체로서 드러내시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그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데 그곳을 너희들이 거하는 곳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오겠다. 가장 그 모든 사람들이 소망했던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이제 실현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며 그것을 위하여 내가 간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슬픔이 아니라 위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장차 나중에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을 때 그리고 세상이 종말을 맞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인 것이죠. 현재 삶은 위로가 별로 되지 않습니다. 소망만 있을 뿐이죠. 여전히 실체로서 나타냈지만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위로가 있지는 않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위로를 하시는데 그 둘째가 뭐냐면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내가 하던 일들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은 이적들도 행하고 복음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할 것이다. 이것도 좀 위로가 별로 안 되는 건데요,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을 하시는 걸 봤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봤습니다,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제 니들이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훈련 기간이 끝나고 이제는 일을 하러 본격적으로 이제 그 일터에 나가는 거죠. 그 일터가 쉬운 일터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별로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하러 갈 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가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위로가 됩니까? 부담이 되죠.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십시오. 위로가 돼요? 부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위로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젠 너희들이 그걸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이 오랫동안 그걸 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는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제 가. 이렇게 독립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의 착각이 아닐까요? 제자들은 그걸 기다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또 위로였어요. 세 번째는 좀 위로인 것 같아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어.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하여 공급받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늘 줄이고 또 노숙을 하면서 피곤한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어떤 때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행할 것이다. 이제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나한테 구해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을 다 실행해 주겠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행하시고 싶어 하시는 기뻐하시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것을 구하게 되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이 있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어떤 비참하고 능력 없음을 깨달을 때마다 구하게 되면 그것을 내가 시행해서 그것들을 다 주겠다.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구하라. 너희들에게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구하라. 너희가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성품이 없다면 그것도 구해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구해라. 모든 것을 구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위로가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위로고요. 다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첫 번째가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서 하늘에서 단독으로 하시는 사역이라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제자들이 이 땅 가운데 그때까지 기간에서 해야 될 일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구하면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것을 시행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원론적인 해답입니다. 16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위로가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시는 거예요. 이 보혜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16절, 14장 16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16장 7절까지 내용이 모두가 다 같은 내용의 다른 측면의 내용입니다. 16장 7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혜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가 오게 되는 것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이게 정말 확실하다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것이 매우 불안한 상태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너희들한테는 오히려 더 유익한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야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의 네 번째는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시니까. 그런데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그것이 내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큰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만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지금은 당장 슬픔이 있겠지만 그것이 너희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더 유익을 주는 일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는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의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의 또 다른 이름이 나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보혜사는 성령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가셔서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그렇게 구하게 되면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성령이 오시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한 4주 정도의 성령님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16장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텐데요. 아마 교회들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가장 오해가 많고 또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능력과 쉽게 연관하죠. 사도행전 관련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과 권능을 늘 연관시켜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고 방언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의 영이라는 것이 아주 깊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은 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성령이 그 가운데 계시긴 했겠지만 성령이 눈에 띄는 어떤 형식의 어떤 일을 하시는 것으로서 나타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으로 하는 일들이 언제 가능해질 건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장으로 잠깐 가보시면 1장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누가 예수님인지를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렀다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그렇게 예언을 받은 것이죠. 어떤 분이 나와서 너로부터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 분 위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분이 바로 장차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오셔서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을 때 그것을 세례자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리스도이고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시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게 되면 아버지께 구해서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 없었지만 실제로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한 왕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나타내신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분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이고 그때는 모든 미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일을 가져오실 분이 예언되어 있었고 세례자 요한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마침내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이 실행된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그 길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만드시고 아버지께 가 있는 동안에 그때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위에 손을 얹어가지고 막 기도를 해줘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보내셔서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궁금증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면 되는데 왜 보혜사라는 독특한 말을 쓰셨을까요? 그냥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이 예언된 대로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세례를 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정말 특별한 단어를 쓰십니다.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죠. 이게 보혜사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말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보게 되면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선생님 이런 뜻이에요. 성령님과 성령이라는 단어와 호칭과 보혜사라는 호칭은 뉘앙스가 다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보혜사는 굉장히 가까운 뜻이에요. 원어서로 따지면 이제 파라클레토스를 해가지고 옆에서 말씀하시는 분,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못할 때 말 없는 탄식으로를 대신하여 간구하시는 분, 우리가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을 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께 구하시는 분, 이런 의미로서의 대언자입니다. 옆에서 말하는 변호인이기도 하고 또 그분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위로자이기도 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 호칭을 사용해서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권위의 성령님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친근한 나를 도우시는 분, 나를 위로하시는 분,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호칭으로서 성령님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소개시켜주는 그 성령님은 권위의 성령님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으로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도구적인 성령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비참함과 부족함을 옆에서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으로서의 그것을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을 결코 그냥 버려두시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져 있는 것을 제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 내가 떠나간다고 해서 너희들이 홀로 남겨져서 너희들의 판단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홀로 있게 두지 않겠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호칭 속에는 그 보혜사의 도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앞에서 13장 1절에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까지 사랑하실 때 잠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홀로 있지 않도록 끝까지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결코 한순간도 홀로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혜사를 설명을 하시는데 아주 독특한 단어를 또 사용을 하세요. 16절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죠. 그냥 보혜사가 아니라요.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담고 있냐면 이전에도 보혜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한 번도 그 호칭으로 불린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너희들 가운데는 계속해서 보혜사가 있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이제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 지금까지 있었던 보혜사가 누군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서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할 수 없었어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착각들을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늘 그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보내신 보혜사가 있어서 그들을 은혜로서 붙들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혜사였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나면 보혜사로서의 사역이 끝날 것인가? 그리고 다른 보혜사가 제자들을 다 책임질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속에는 이 보혜사로서의 사역을 결코 마지막 때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도 담겨 있어요.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 1서 2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가 바로 같은 단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여기에서 요한은 대언자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번역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앞에서 우리 죄진 자들을 대신 대언해주고 하는 분이 계시다. 그리고 바로 뒤에 뭐라고 했냐면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덮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내 의로 덮은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비록 계속해서 죄를 범하지만 내 의로 덮여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혜사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음에 대한 은혜로 살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의 부패한 본성대로 행동을 할 때에도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안은 실체적으로 실감되지 않아요. 그래서 남겨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는 뜻은 같은 본질을 가진 거예요. 여기 이제 그 헬라어를 따지면은 같은 본질을 가진 다른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본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제자들은 이제 그 오실 성령님을 하나님으로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같은 본질을 가지시지만 다르시다. 그 성령님이 너희 가운데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지금까지는 보혜사가 한 분이었는데 이제는 보혜사가 몇 분이 돼요? 두 분이 되는 거죠. 하늘에서도 계속해서 보혜사가 일어나고 계시고 땅에서도 보혜사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익은 거기에만 제한되지 않아요.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제자들과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혜사로서 제자들 옆에 계셨어요. 그래서 늘 가르치셨죠. 그리고 옳은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사역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잠시 다른 곳에 가 계시면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 옆에서 보혜사라고 말씀하시지만 떨어져 있는 분입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혼자 자기들끼리 있어야 하는 상황이 가끔 있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날 때에도 예수님은 같이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떠나 있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그 경험을 했던 두려움, 그 공포는 떠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죠. 그런데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줄이시기도 하고 피곤하시기도 하셨어요. 주무시는 동안에는 예수님과 대화를 할 수 없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지 못하니까요. 이처럼 제한적인 환경이 예수님의 보혜사로서의 사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공간과 시간적인 제한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요. 공간적인 제약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성령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영원히 계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세요. 다시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떨어질 수 있었지만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로서 그들과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심지어 그들과 떨어지지 않는 것이 어떻게 더 분명하게 나와 있냐면 1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한다.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떨어져 있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우리 속에 계시는데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다 헤아리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것만 잘 알고 있어도 이단들이 그 주장하는 현대의 이단들은 성령과 관련해서 제일 많이 자기들의 독특성을 주장하거든요. 그들이 부인하는 것은 성령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철저하게 부인을 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누군가 한 사람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주만이 받는 거죠. 그리고 교주가 특정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형식으로서의 성령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너희 모두. 지금은 제자들만이 있는 그룹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나중에 성령 세례를 제자들을 통하여 세례를 주는 자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계시죠. 또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구원은 성령님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져요.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어떤 것도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근거 자체가 없어요.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우리의 현상적인 부분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모습과 어울리지 않고 부족해 보이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됨으로써 나타난 모든 것들을 누릴 권리와 그것들이 완전히 성취된 것들을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님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귀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중적인 보혜사로서의 모든 가르침 속에, 보호하심 속에 남겨져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같이 계신다면 나도 옛날에 사도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안 계시잖아. 그때 사람들은 훨씬 믿기 쉬웠을 거야.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내시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겁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며 가르침을 받았던 그 사도들보다도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더 유익한 부분 속에 이미 있게 된 거예요. 늘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대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그리고 내 안에는 그리고 우리 모임 속에 우리 그룹 속에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의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늘 계신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옥죄간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거 믿으시죠?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 믿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도 우리는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26절에 가게 되면 이 성령님에 대하여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십니다. 오늘 이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보다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출 것이에요. 26절을 보시면은 이 보혜사를 또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 성령에 대한 아주 독특한 또 중요한 설명이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님에 관한 그 소개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 앞에까지는 우리가 대충은 다 이제 알 수 있었는데 이 부분은 성령 말씀에 대하여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의 이름으로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뒤에 가게 되면 16장 7절에 가게 되면 내가 성령을 보낸다고도 말씀을 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적이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말하고요. 그분이 가르치셨던 모든 것들을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일은 그리스도를 떠나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계속 하실 것이에요. 성령님이 마치 다른 인격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시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범위를 넘지 않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참 놀라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스스로 무엇이라고 소개를 하셨냐면요.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나는 다른 이름을 내 위에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내 아버지의 이름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뜻은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갖고 있고 하나님 안에서만 사역을 한다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내가 행한다. 다시 말한다는 것이고 아버지께서 뜻하신 것만 내가 행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이 부분, 특히 5장에서 매우 중요하게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17절에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와 아들은 다르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일하면 아들도 일해요. 19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하는 것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명하신 것들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스스로 하지만 그것이 스스로 하지 않지만 그것이 자기의 원하는 바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신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은 전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30절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느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36절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신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이게 다 어디에 있냐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것에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대로 성령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자기 이름으로 보내시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고 그리고 또 다시 자기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자기 제자들에게 동일한 것들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유익하게 만드시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령을 안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세례를 베푸냐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흐름인지를 모릅니다. 얼마나 우리가 중요한 그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난 결과 현재까지 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속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6절 뒷부분에 이렇게 하지 않나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텐데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좀 다른 표현들을 또 예수님께서 하세요.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또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19절을 보시면요. 18절을 먼저 보시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했는데요. 뒤에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오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가시고 나서 나중에 오시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재림하실 때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를 거기서 말씀하신 것인가?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의미가 다른 것이 19절에 보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조금 있으면 오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근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종말에는 계시록의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제자들만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종말의 때는 아닙니다. 재림 때는 아니죠. 그러면 부활하신 다음에 잠깐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계셨던 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다른 사람들에겐 자기를 보이지 않으시고 제자들 가운데만 자기를 보이셨습니다. 이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이 뒷부분과 연결해서 보게 되면 또 다른 뜻이 더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게 되면 그 성령을 보내시는 것과 함께 성령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오시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만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살아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살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사도 바울처럼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야 보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14장 7절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믿어지고 저희들이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9절에 예수께서 이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아버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 아버지 이름으로 보내시고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요.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성령을 보낼 때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에 더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날에 성령을 받는 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은 성령님이신데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또 누가 계세요? 아버지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과 아버지와 아들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23절에서 이런 표현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더 깊게 이제 살펴볼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에서의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을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들 아들이 사랑하는 그들에게 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 땅 가운데 우리는 마음껏 하도록 버려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다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기적적으로 우리의 어떤 본성과 우리의 행동과 관계없이 이루어져 있는가를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세 가지 고증을 성경에서 깨달을 수 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몸을 무엇이라고 하죠? 성령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계시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죠. 지금 현재 그 상태라는 겁니다. 또 이것보다도 더 영화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계신 해외에서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붙여주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와 떨어져 있지 않은 아버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러면 그 이름을 부르게 하신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존재, 그리스도의 지체 속에 있고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또한 성령의 전인 것이죠. 이 구원을, 이 상태를 누가 흔들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 진정을 이루는 바로 이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영원히 그렇게 할 것이다. 무엇이 그 너희들을 흔들 수 있는 것이 없다. 그 제자들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아버지의 집에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다는 것에서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동일하게 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받고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다는 위로 속에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다 가능하게 하도록 성령님이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많은 이러한 위로와 실체적인 것들을 공급하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홀로 두지 않는 것이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 능력으로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우리의 또 다른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유익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실제 우리가 우리 존재의 정체성이 순간적으로 변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령님을 바르게 알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또 늘 이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홀로 있지 않고 염려 가운데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가운데는 즐거움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세워져 있습니다. 주의 모든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고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보혜사로부터 시작하여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이라는 그런 호칭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들을 다시금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무엇인가가 있었다면 성령님의 도우심과 다시 가르치심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떠나서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고백하며 주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